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시안 3, 1-4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therefore 로 시작이 됩니다. 1장과 2장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시 살았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나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도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 무당 전성시대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의 얘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당대 현인이 철학자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구분을 하죠. 새벽기도를 얼마나 나오느냐, 하여튼 기타 등등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은 결과물로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직위를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뀐 거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의문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라심을 받았느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하고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본어겐이라는 중생의 체험을 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특징, 캐릭터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찾는 자는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들이 예술적인 달란트가 있든 없든 간에 아마 한 번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유명하지 않은데 내 딴에는 막 글을 쓰고 싶어하고 시를 쓰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고 싶고 막
기타도 잘 치고 싶고, 오늘 우리 안나처럼 막 바이올린도 잘 키우고 싶고, 막 하는데 그게 연습만을 해서 가능하느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류에게 주어진 이 2000년의 역사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스터피스,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동서양, 어떤 예술의 어떤 장르를 마련하고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건축이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딱 이루어진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감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비틀즈의 Yesterday가 음악적으로나 음악 역사학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명작이라고 합니다. 맥칼로리가 그거 하는데 자담하고 일어나가지고 딱 1분 안에 작곡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내가 어디서 베낀 거를 어깨에 베꼈나고 막 뒤져봤더니 그런 똑같은 곡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도 뭔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고 클래식이나 대중가요나 그 사람들이 야 너 도대체 이 곡 어떻게 썼냐 하고 물으면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썼다. 쓰려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곡들은 시간과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습니다. 2000년 전에 지어진 곡이나 100년 전에 지어진 곡이나 사람의 심금을 울려요.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 100년 전, 200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는다고 해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착각하기를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으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다가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는다고 아래 것을 안 주시겠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리미티드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온전히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위의 것을 찾고 땅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땅의 것을 주지 않는다고 성경에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것을 다 끌어본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줘요. 모든 영웅 호걸들이 마지막에 너무 허무하다 그럽니다. 왜?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 때는 땅에서 솟아나는 것들로 살았습니다. 애굽을 떠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갈멜살의 엘리의 제단에서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모레살에 있는 아브라함의 제단에 응답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머리가 하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구속을 완성할 때 휘장을 찢습니다. 근데 좌우로 찢어질 텐데 굳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사랑받고 은혜 받을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만 있으면 세상에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지체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새 옷을 입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 옷을 입을 때 몸을 깨끗이 씻고 입죠. 왜? 새 옷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자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맛있고 귀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손을 닦죠. 닦지 말라고 그래도. 왜? 귀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기만 하면 다냐. 그 다음에는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지체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위의 것을 바라고 땅의 지체를 죽인 행위가 뭐냐?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소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굳이 여기서 되풀이하면 하도 기가 아플 정도로 그래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은데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페스탈로치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문과 지식을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도둑하는 사람들, 그 한국 영화에 도둑놈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굉장히 아주 재밌게 잘 만드는 영화인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둑놈들이나 사기꾼들 IQ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좋아요. 평균 이상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 바보 아니야? 저 왜 속아 넘어가지? 근데 넘어가요. 뭐 본인의 욕심이 더 과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사기꾼,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IQ는 평균 이상으로 좋습니다. 기술도 좋아요. 금고를 따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들은 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까?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나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그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사육한다고 합니다. 한 7, 8년 됐나요? 타임즈에 타이거맘이라는 그 타이틀 표지가 나온 기사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타이거 트레이닝 시키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버드에 보낸 거예요.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언니는 그랬는데 둘째 바로 밑에 동생은 완전 실패작이었어요. 그러면 그 타이거맘이 타임즈의 타이틀 표지로 나왔을 정도면 큰 언니뿐만 아니라 작은 언니도 똑같이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큰 언니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뭐라 그러냐? 쟤는 내 인스트럭션을 안 따랐기 때문에 쟤는 실패한 거야. 이러고 인터뷰를 해요. 자기가 뭘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지는 모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이 키포인트가 이 아이가, 나에게 맡겨진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는 부모로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하나는 성공을 했어. 근데 하나는 실패를 했어.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 엄마가 훌륭한 엄마예요? 여러분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밑에 자라고 싶으십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석세스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사랑이 없을 때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좀 덜 입어도 괜찮고 재밌는데 덜 놀러 가도 괜찮고 비행기 1년에 한 번도 못 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21세기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시대의 흐름들을 얘기하지만 정말 치열하죠. 제가 어렸을 때 4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한 10년 있으면 20년 있으면
100억이 된다고 합니다. 40억 인구가 싸울 때하고 2배로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살았을 겁니다. 그런 경쟁 구조 속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죠.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그 힘을 쓰지 않는 게 21세기의 경쟁사들을 이기는 법입니다. 이런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 NFL이 내셔널 풋볼 리그가 가장 잘 돼 있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잘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셔널 풋볼 리그가 맨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셀러리 갭입니다. 한 팀의 셀러리를 줄 수 있는 총액을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저쪽 가면 돈을 더 많이 받을 텐데 하고 당연히 반발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 2년 연속 우승한 팀이 댈러스 카우보이 말고는 나오질 않죠. 계속 매년 우승팀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봅니다. 왜 이 경쟁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받는다고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더 조금 받아야 돼? 왜 저 사람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한 대로 바라보면 정말 근시안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자지구에서 뉴스에 계속 나오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벌써 1년 넘게 그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가 잘못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욕하면 트럼프 말 맞다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기독교가 믿음을 강조합니다. 경건을 강조하죠. 특히 한국교회. 의로움을 강조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믿음도 정말로 귀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단 하나의 포인트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3장 16절에 그것을 잘 얘기하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구원했느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죽였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체크해 보시면 합니다. 한국 분들 사진 찍을 때 항상 사진사 그러죠. 웃어! 그러고 김치 치자고 그때 씩 웃죠. 거의 썩은 미소로. 사랑이 생기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예뻐요. 보기만 해도 귀엽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뭔가가 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에요. 웃어라. 뭐 해라. 뭘 해야 된다. 그런 명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제일 못생겼다고 그러거든요. 해치 호구. 고슴도치 엄마는 속상해하죠. 왜? 자기 아들, 딸이 제일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제일 다릅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똑같은 산하, 똑같은 강이고 바다고 구름이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뭐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에이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좋다 싫다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다든가 나는 쟤가 싫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쟤를 사랑해야지. 내가 쟤를 뭐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뭐 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있으면 기쁘고 예쁘고 즐겁게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영원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안약하고 가슴에서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의 체험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고 그 사람을 삐딱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멀어져 갔을 때, 그래서 내가 위에 것을 찾으려고 하고 땅에 것을 버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막 부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그러면 믿음 생활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법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늘의 것을 찾아봤고 땅의 것을 버리기 위해 애를 썼고 그래서 사랑으로 살려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15절 전반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장하게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포로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 생명을 주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바로 평강의 포로가 되라.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피스, 평안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슬픈 일도 많죠. 괴로운 일도 많았죠. 방금 전에 웃었는데 방금 후에 울어야 될 일도 생깁니다. 또 저쪽 사람은 웃고 이쪽 사람은 울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마다 야, 환경 따라 어떨 때는 웃을 때는 웃어라, 슬플 때는 기도해라. 그게 성경적인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도서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기쁘냐? 기도해라. 슬프냐?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번갯불처럼 빨리 간다. 용암 없어 뜨거운 번갯불.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냥 지나가기 때문이죠. 진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좋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감사해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슬프게 할 때는 기도로 울부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가 괴로울 때도 그 괴로움을 잊고 웃게 만드는 것, 기쁨이 있을 때는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시 태어남을 체험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가 죽고 나서 실망과 절에, 야, 어떻게 이 사람 잘 따라봐서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겠다 했는데 3년 동안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Be peace with you. 예수가 죽어서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세상이
온갖 걱정, 고심 다 들고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평강을 순간적이라도 잃게 되면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불행해집니다. 홀로 있어도, 대중 속에 있어도, 재산을 많이 가져도 있어도 없어도, 병을 가지고 있어도 없어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평강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세상의 그 어떤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평강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영적인 평강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한답니다.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이 근심입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한우 고기를 사왔어요. 썩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씻을까요? 아니면 랩에 싸가지고 다시 꽁꽁 얼렸다가 다시 녹여서 먹을 거예요. 썩으면 그냥 버려야 돼요. 썩으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심령이 썩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은 여러분 심령이 썩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빛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표현도 되고 건강하다는 표현도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의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얼굴 색을 가지고 보죠.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얼굴 색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으십니까? 우리도 알아요. 이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겉에 있는 것을 보고 육신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영이 건강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주름살을 피고 얼굴에 주름살을 피고 살아가고 싶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거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올해 여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내년 여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약을 딱 걸어 놓습니다. 웬만한 데는 1년 전에 해야 되니까 예약을 딱 걸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 끝입니까? 이 예약이 브로커인데 뭐 어떻게 하지? 하고 또 인슈런스를 사야 돼요. 그것도 인슈런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거를 살까 적은 거를 살까 같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까? 행복합니까? 1년 후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인슈런스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냐? 그러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편하겠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어떤 내 스스로의 뭔가를 하든 간에 스스로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머리 썩이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날 리가 없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슈런스를 의지하고 그 인슈런스도 더 다른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름살, 얼굴의 주름살을 어떻게 필까요? 여러분들이 막 생기는 그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그 불행함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씻어버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감사가 저절로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아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내가 좋아 날뛸 때도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도움을 받을 때도, 축복이 승리가 있을 때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How can possible? born again.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서는 어렵지만 성령으로서는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내가 born again은 불완전하지만 born again, 다시 중생한 사람인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 아래 것을, 땅의 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 속에서 사랑으로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에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되게 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일이냐 했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삶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과 평안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